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펼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또 이 땅을 딛고 우리와 똑같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이야기, 이제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사건인데 왜 그랬냐를 알아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비천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생명을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만큼이나 그분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은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도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곡식을 추수해서 그걸 운반해서 음식을 잘 만들었지만 그걸 누군가 그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역시 여전히 굶어 죽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도 우리의 영혼에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잔을 나눔으로써 나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찬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성찬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원래. 또 떡상도 자기가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내가 옆에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걸 내가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들고 먹어. 이것도 들고 먹고 저것도 들고 먹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성찬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받으라. 이것이 내 살이라. 받으라. 이것이 내 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나도 남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복음의 중재로서 하는 거예요. 예. 주여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내 영혼을 통하여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만큼, 자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큼 이 생명이 전달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성령과 하늘의 권능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뭐 성령이 오시면 뭐 가게도 잘 되고, 성령이 오시면 뭐 집안도 잘 되고, 성령이 오시면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일면 맞아요. 일면 맞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는데, 보혜사, 절 이름도 보혜사가 있어요. 네, 보혜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변호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은 변호하시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말하고, 뭐 제 친구들은 이제 갑자기 저는 미쳤구나, 뭐 그랬어요. 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네,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네,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뭐 한 3학년 때 돼서는 성령께서 밤새도록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주 밤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음에 계속 떠오르면서 전해다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해다오. 아주 저는 그 밤새 아주 눈물이 그치지 않고요. 그때로부터 교회에서 이제 뭐 주보나 전도지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접어가지고 동네에서 혼자, 누가 뭐 그거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고등학생 때 뭐 누가 뭐 전도하라고 합니까? 근데 매주 기도하고 그거를 이제 동네 집집마다 이제 돌리고, 또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으로 뽑혔어요. 아마 교회에 등록시킨 숫자가 고3 때 한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고3 때만. 할렐루야. 예, 제 친구들 다 전도했어요. 예. 근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에 임하시니까 주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낫고, 또 악한 귀신도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왜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다 말고 문을 열어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까요? 네. 전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요바의 그 무두지라는, 가죽 무두지라는 가죽쟁이 이제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누군지 뭐 피장 그 가죽쟁이 시몬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해변가 요바에 그런 집이 있대요.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라. 그를 청하면 그가 너희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를 청하라. 그가 와서 전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천사는 직접 전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천사가 복음 전해준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복음이 전파되는데 천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그의 사랑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자기 영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만 부어주시냐면 그 사랑의 자녀들, 사랑의 아들들, 사랑의 딸들에게만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천사가 그 직분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음 전함의 은사가 없다 그래요. 은사는 다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그 전에 제가 어느 날 떡볶이나 분식을 사러 가니까 갑자기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깎아주겠대. 제가 깎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깎아주겠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어디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에서 물건 사고 나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잠깐 일로 오래요. 새로 나온 초코파이인데 먹어보래. 할렐루야.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어디 갔는데 또 그래요. 몇 번 계속 거듭되니까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그런데 불쌍하게 보여서 그러는 거를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는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불쌍하게 보이는 은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능력 없고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이 복음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해보면 성령께서 말할 것과 또 전할 것을 자꾸 떠올려 주시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잠깐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것과 무슨 상관인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다 다쳤었대요. 그런 게 희한하게 마음에 떠올라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하지만 어떤 자매는 남묘 호랑개교? 하여튼 저는 그걸 한 번도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자매 아무리 믿으라고 하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에게 혹시 남녀 호랑개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깜짝 놀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 엄청 어려웠습니다.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저도 기도하러 강단에 가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매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에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 그런 영광,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항상 이제 성장을 하다가 지금 좀 정체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날, 은혜의 날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빈자리들이 가득 메워지고, 할렐루야.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앉고, 우렁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알아주어야,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아주어야 하나님도 나의 심정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네. 바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도 복음 전함을 받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자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게 혹시 보일지 몰라도 복음 전함을 받고 거듭나면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상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게 되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깊이 들이마시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숨을 이렇게 저도 이게 숨을 좀 이렇게 불어 넣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이 없어. 요즘에 이제 그래도 이제 더위가 좀 한물 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들 그러시는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힘없는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세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자, 우리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옆 사람 보고하고 싶은데, 자,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좀 잡수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취하면 성령이 임재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을 능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꾸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 뭐 가게가 잘 된다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다 가게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자기 삶이 형통하다나? 그런 생각하다가 자기 삶이 얽히설키 그 가시밭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생명을 내가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건강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전할 때 그 사람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병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목적, 그 마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 심령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무개야 이 생명을 전해다오. 이 생명을 전해다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어찌 도와주며 어찌 그 영과 함께하며 어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